이런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페르시아인들은 아주 최고급 카페트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이 최고급 카페트에 아주 작은 흠 하나를 일부러 짜서 넣는다는 거죠. 이걸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들은 아주 작은 흠을 일부러 넣는 것일까? 왜 아주 작은 흠을 넣어서 너무나도 최고급 최고의 카페트인데 그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 세상에는 절대로 완벽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런 철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장인 철학은요, 이 페르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인디언들에게도 있다고 해요. 그들 역시도 구슬 먹거리를 만드는데 반드시 그 속에는요, 하나 이상의 흠이 있는 것을 일부러 넣는다고 그래요. 이건 역시도 모든 것에는 나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들의 지혜, 그 지혜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인생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튿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날,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빌립과 나다나엘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 자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 걸림돌, 신앙 걸림돌, 과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출발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뛰는 가슴을 안정시킬 수 없었던 빌립은요, 동료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단어로 뭔지 아세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면서 비웃느냐?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 대화,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원자,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한 게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믿지 못하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선입견이더라는 거죠. 빌립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무슨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절대로 요셉의 아들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요,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던 겁니다. 나다나엘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확신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입견에 따르면, 그들의 신앙 전통에 따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고요, 또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하거든요. 결국 뭘 말해주냐면, 이들의 이런 잘못된 영적인 선입견, 그게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했고,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선입견이에요. 말씀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또 서로에 대한 선입견,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선입견,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선입견은 쉽게 말하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내 욕심과 이기적인 판단인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단어 속에 넣을 수 있더라는 거죠. 이 선입견, 이 빌립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46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한번 와서 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발 너의 그 선입견을 버리고 너만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을 철저하게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디딤돌, 믿음의 디딤돌이 놓이게 만드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믿음의 장애물인 내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버리고 와서 보라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만남이 결국에는 기적의 시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제가 주일에 거의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하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디서 끝이 나요?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걸 짧게 줄이면 예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면 그러면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 말씀 보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대단한 약속을 주시느냐? 5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보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야곱의 생각이 나잖아요. 야곱이 사닥다리의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구약의 야곱의 경우에는요, 천사가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줬어요. 끊임없이 야곱 같은 하찮은 인생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천사들의 왕래를 통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천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이를 이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줄 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는 꿈을 꾸게 돼요. 꿈이에요, 꿈. 근데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이 심판대 앞에 선 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근데 가끔은 선했지만 항상은 선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또 묻는 거예요. 그대는 그럼 항상 의로웠는가? 이것도 아니었거든요. 대답을 못하죠.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이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근데 그는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떨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않았고 항상 의롭지도 않았고 항상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당신이 저를 통해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음성 이후에 그에게 내려져야 될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사라지고 오직 그에 대한 선함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만이 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나를 안아주시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심판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상상을 초월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와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 버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중보자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